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좀 떨어져 있는 분들과 우리 눈인사 잠깐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민규가 나왔는데 또 특송까지 할 수 있어서 아주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 중에서 아주 짧은 한 부분입니다.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제2의 고향 같은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죠. 아내가 둘이 생겼습니다. 시녀까지 포함하면 넷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12명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11 얻었고 또 딸 디나까지 합쳐서 자녀를 12명을 얻게 되죠. 재산도 놀랄 정도로 불어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란은 야곱에게 꽤 살맛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 야곱이 처한 상황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까지는 다정다감하기만 했던 처남들과 라반, 장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라면 잘 못 들을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잘 못 보는 것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며 쑥덕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라반의 안색을 보았는데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라반의 얼굴빛 또는 눈빛을 본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 라이벌로 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경험이고 놀라운 일이고 특별한 일이죠.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야곱은 지금과는 달리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려던 좋은 일은 각자의 욕망으로 뒤엉켜서 충격과 분노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간파한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보내기로 하지요. 실제 목적은 에서로부터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었지만 명분은 야곱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대충 추정해보면 70세가 넘은 굉장히 노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던 방식대로 야곱을 하란에 보내어서 결혼하고 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벌어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이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가 캄캄하던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애초에 야곱에게 주시려던 영적인 복은 형에게서 빼앗으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야곱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장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이후에 라반에게서 그 결과 중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복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하란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가족도 많아졌고 부자가 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라반과 라반 아들들의 불만과 경계심이 커지고 있던 때에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실 라반과 라반 아들들의 불만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야곱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고 그 사실을 라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야곱은 진작에 돌아갈 마음을 먹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란은 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돌아가야 할 때에 대해서 언급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제나 돌아갈 준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떠나는, 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대에 속한 문화, 습관, 익숙함에서 계속 떠나는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본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떠나는 중에 있는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자고 해도 흔쾌히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한쪽에서 동의를 하면 다른 쪽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레아의 경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결정을 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 두 아내가 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야곱은 하란을 떠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혼자 떠나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야곱이 레아, 라헬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이죠. 이 대화가 긴 것은 그만큼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아내들을 설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는데요.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야기하다가는 비밀이 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들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내용을 장막 밖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에서가 심중에 말한 것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죠. 소머즈의 귀라고 할까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은 소머즈를 잘 모르시죠? 네, 좀 나이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혹시 아십니까? 네. 리브가가 귀가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유전적으로 그 가족들이 다 귀가 밝을 수도 있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낸 것은 보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주 신중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놓칠 내게 대하여 저주받지 않는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따르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 세상을 영원하며 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자신에게 불의하게 행한 일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을 대비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지혜롭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라반의 불의한 일을 말하되 결혼하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지는 않고 그 이후의 일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한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라반의 불의한 일을 말하게 되면 레아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헬 그리고 레아와 결혼한 후 그러니까 14년 동안 라반을 섬긴 후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허락해 주지 않았죠. 그때 라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30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게 한 대가로 무임금 일을 시키다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연봉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야곱은 연봉 조건으로 쉽게 태어나지 않을 새끼들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열성에 해당되는 잘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새끼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연봉 협상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라반은 이렇게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34절에서 36절, 3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무래도 무늬 있는 것들이 무늬 있는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사흘길이나 멀리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아예 볼 수도 없는 그런 거리로 띄워놓은 것이죠. 이제부터 흰 양들로부터 태어나는 무늬 있는 것들만 야곱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 확률을 줄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라반답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지독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소유가 되기로 한 무늬를 가진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아마도 조건을 여러 번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10번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조건을 변경했다, 조건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야곱도 꾀를 내어서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 얼룩무늬를 보여주어서 잔상 효과를 일으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흔적으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저 역시 아직은 이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야곱이 이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의 머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에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은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라반이 행한 악한 일을 아시고 공의를 행하셨다, 매우 공의롭게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의 첫 만남을 20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쉽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야곱이 이 정도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말이죠. 야곱의 가정은 학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성숙 또는 신뢰는 이러한 고난의 훈련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아내가 바뀌는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죠. 야곱에게는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야곱도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과 형도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의 속임수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묘사한 바 있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연상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시력이 약한 아내를 얻게 되었죠. 이번에는 자신이 속은 것입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아버지 이삭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라반에게 속은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자신도 속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레아와 라헬이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형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야곱 자신의 거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정은 여러 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힘든 과목은 라반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수학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였는데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제3자들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객관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수학당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똑같은 잘못은 잘 못 보는 게 우리라고 씁쓸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성숙의 출발점이거든요. 레아와 라헬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 라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2번에 걸쳐 자기 객관화 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제외하고요. 중학교 때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대표로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잘해서가 절대 아니고 남학생들이 글쓰기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국어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저희의 글쓰기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매주 어떤 주제의 글을 써오게 하시고 또 체크를 해 주셨는데 빨간 펜으로 교정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 써낸 글은 빨간 펜으로 지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밑줄도 꺼져 있고 X표 쳐져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띄어쓰기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글쓰기 대표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기억날 정도로 계속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빨간 펜 기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리포트를 제출하면 교수님들이 일일이 빨간 펜으로 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사상이 또는 신학 개념이 불분명한지 어디가 논리적이지 못한지를 꼼꼼히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참담했죠. 내 기초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두 번의 빨간 펜이 큰 위력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좋은 훈련,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빨간 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펜은 종종 어떤 사람인 경우가 많고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말 빨간 펜에 의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다양한 인간 관계가 빨간 펜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어쩌면 나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13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에게 했던 이 말들은 일종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간증했던 것이죠. 마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도 야곱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단지 혈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라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것이죠. 어쩌면 다른 꼼수를 부렸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야곱은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보셨고 그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은 야곱을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죠. 라반이라는 가장 큰 고난의 도구가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서 말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라반 같은 하나님의 빨간 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정해 가고 계십니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X표를 하시면서 V자 체크를 하시면서 요렇게 좀 고쳐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내므로 더 온전해져 가는,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하시되 고난의 학교, 야곱의 가정을 통해 그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라반을 붙이셔서 또 하나님의 빨간 펜으로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 더 온전해져 가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